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다, 저 사람은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T라서 우리 말에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J가 아니라서 너무 즉흥적이고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나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저 사람이 외향적인지 또는 내향적인지 아니면 직관적인지 감각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또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내 생각이나 또 어떤 내 마음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우리가 가끔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과 행동에 그 사람의 생각, 또 철학, 성향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잘 관찰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그 이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이드로는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날 자기 민족 사람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몹시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이 탄로나게 되자 모세는 그 애굽의 그 궁전에서 나와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땅, 광야 미디안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돼요.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면서 그 미디안 땅에서 무려 40년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나를 다시 애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줍니다. 장인의 허락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단판을 짓고는 결국 바로의 허락을 받고 그 많은 200만 가량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 르비딤에서 오늘 이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만에 모세와 이드로가 광야에서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오랜만에 만난 모세와 이드로는 나눌 얘기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음 주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만나고 몇 개월 만에 만나는 거지만 그 몇 개월 사이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모세는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광야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또 지금 광야 이 르비딤까지 오기까지 모세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이 나눈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던,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이드로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모세가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세의 신앙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졌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드로와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신앙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의 신앙은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 미디안에 살던 모세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왕궁에서 살던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르솜. 여러분,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대요. 그러면 모세가 이 아들이 나그네처럼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생각이 바로 거기에 그대로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떠돌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니까 결국 본향집,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진 그런 고백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세는 자신의 삶이 정처 없는 떠돌이 인생, 그래서 불안정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위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직 미디안 광야에 떠돌이 인생,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그 모세가 비록 자신의 삶은, 지금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도, 이 미디안, 이 낯선 땅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던 그 당시에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출애굽 여정 속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자기들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된 일.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길에서 당한 고난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마라에서 쓴물을 먹게 된 일이 있었죠.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또 고통을 받아요. 어느 정도 마실 물이 생겨나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군대들이 쫓아와서 득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셔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이 목말랐던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그 아말렉 군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모세는 지금 흥분한 마음으로 장인 이드로에게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죠.
누구라도 아마 모세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건 이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드로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모세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미디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제물까지 드리고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의 고백을 들은 이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간증했던 모세의 그 당당한 고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 이방신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미디안 광야에 그 외로운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신앙은 지금의 신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 시절의 모세의 신앙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남에게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그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신앙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그저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 메마른 땅에서 장인어른의 그 양떼를 치면서 자신의 삶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인 이드로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것을 당당하게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실했던지 이방신을 섬기는 이드로마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네. 야,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이 정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권사님께서 시집을 갔는데 처음 그 시집에서 제사를 드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집 앞에 쌀을 이렇게 휙 뿌리고 뭐 이런 의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왔더니 그 쌀 위에, 흩어진 쌀 위에 새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신기하네. 야, 그 참 신기하네요. 저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반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마저 바꾸고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신이 아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미디안 우상들, 그 우상들을 뒤로하고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자기 마음속에만 신앙을 꽁꽁 숨겨두는, 담아두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백하는 자요, 전하는 자요, 나누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들 여러분 소용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거하시면 증인이 된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이 성전문을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신의 그 신앙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이 그저 남들과 똑같이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들, 사회의 문제들, 정치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런 것만 똑같이 나누다가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중직자면서도 집에서조차, 가족 간의 그 대화에서조차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거나 신앙적인 대화는 전혀 없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을 우리 안에 꼭꼭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진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알려진 연예인들조차 뭐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나와서 술 마시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살아요. 기독교 채널을 틀어야 겨우 은혜 이야기를 조금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내 안에만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이 깨달은 사랑,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누면요,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그 작은 고백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전하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없는 나약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전하기 시작했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 우상을 섬기던 그 이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용기 있게 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